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들, 아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때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사무엘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탁 쳐들어와갖고는 다윗이 도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혜가 가득한 전략가인 아히도벨 이 모사도 이렇게 탁 함께 압살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내게 12,000명만 딱 주시면 오늘 밤에 다윗을 기습해갖고는 완전히 무찌르겠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만 콕 집어서 딱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꼼짝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백성들이 압살롬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 계략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이 계략은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습니다 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이 좋은 계략도 있지만은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도 아주 전략가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후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친구였잖아요. 다윗을 아주 잘 따랐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말과 같이 압살롬에게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당신의 아버지를 섬기던 것처럼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압살롬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후세를 이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딱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물어보니까 후세는 이 아히멜렉의 이 계략이 좋지 않다 딱 이야기하면서 아주 거창한 그런 전략을 갖다가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아주 스토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왕이시여, 이제 왕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전역에 군사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 군사들을 갖다가 탁 데리고 직접 전장에 나가면 됩니다. 왕의 위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막 쫓기고 있어서 막 맨발로 막 도망치고 있어서 만약 몇 명만 보내면 격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뒤를 다투지 않고 막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는 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이슬이 딱 내리는 것처럼 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면 그들이 꼼짝 못할 거예요.
그들이 어느 성에 있든지 그 성을 완전히 이제는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눈에 보이듯이 전략을 압살롬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압살롬이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십시오. 누가 이 계략을 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탁 붙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이 완전히 이제는 멸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아히멜렉의 그 전략에 따라 딱 했으면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전열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막 도망친이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기습을 해서 딱 갔다 오면 완전히 박살이 내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전쟁을 갖다가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거든요.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후세의 말을 듣고 어떤 것이 좋을까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을 탁 비추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후세의 전략이 딱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히멜렉은 어땠을까요? 아히멜렉은 마음이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이 후세 전략으로서는 게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졌구나. 망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히멜렉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으면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는 집안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면 자기는 완전히 역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목매달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자,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다 건너갑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이제는 남김없이 다 이제는 재빨리 건너갑니다. 아말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단에서부터 보에사바까지 다 모여갖고는 이 압살롬과 함께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갖다 들었거든요. 급하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자, 그리고 마하나임에 딱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이제는 요단을 또 건너갔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사를 딱 군지휘관으로 딱 삼고 이제는 탁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이제는 멸망의 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끝내는 이제 압살롬이 완전히 패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전열도 가다지지 않고 정말 완전히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기진해 있고 배고파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딱 보내줍니다. 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 사람을 딱 보냅니다. 세 사람을. 자, 27절에 보면 이제 암몬 족속에 속한 그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그 소비를 딱 보냅니다. 암몬 족속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이 다윗이 딱 조문을 하면서 아주 잘 헤어졌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소비가 이제는 다윗이 어렵다는 힘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딱 찾아옵니다. 또 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있거든요. 이 마길은 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사울의 그 손자였던 요나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잘 돌봐줬던 사람이거든요. 무비보셋이 힘들어하고 이제 절뚝발이가 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딱 보살펴줬거든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무비보셋을 딱 왕궁으로 딱 부르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잖아요. 요나단과의 그런 맹세를 따라서 이 아들을 잘 자기 아들처럼 보살펴줬습니다. 이것을 마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공궁에 빠졌다는 걸 듣고 이제는 또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리에도 찾아옵니다. 이 길르앗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었거든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길르앗을 굉장하게 어렵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을 또 기억해 하고는 다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준비해 오는 거예요. 침상도 준비해 오고 대야도 질그릇도 밀가 보리 밀가루 볶음복중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막 수많은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세 사람이 딱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배고파할 때 힘들어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딱 찾아온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기진맥진해 갖고는 이 먹을 것도 없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이 열려집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필요를 따라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8년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한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냥 좌절하고 힘이 빠져서 난 못해, 할 수 없어, 힘들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따르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번성에 있을 때, 또 부광에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줬거든요. 힘든 사람들을 돌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베푼 것이 자기가 힘들 때 딱 이제는 도로 이렇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갖고는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힘든 사람들 그냥 남몰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다면 이 다윗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찾아가고 만나주고 함께하고 이제 그 마음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다윗이 힘들 때 찾아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손잡아주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을 기억하고 5년, 10년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이상을 갖다가 이제는 탁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나요? 저희 교회가 또한 힘들 때 탁 찾아와서 또한 도와주고 또한 새벽 기도에 딱 함께 참여하고는 탁 헌금했던 그런 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제 선교사로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한 그분을 이제 또 돕는 일을 갖다가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또한 헌금하고 또 도와줬던 것보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평상시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연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막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막 예루살렘 성에서 막 대항했다면 더 나라가 힘들어지고 눌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준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도망길에 서 있어서도 그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때로는 낙심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면서 좌절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배반해갖고는 이 왕위를 찬탈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백주대난에 후궁을 취하면서 이제는 다윗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도움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